핵심은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100년을 다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참 자나깨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정정의 사모를 내가 제일 사랑해요. 또 자식, 자기 핏줄 자식이다. 자식과 이 손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들랑들랑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상처를 입은 거예요. 당연히 상처를 입죠. 그건 당연하다. 상처를 입어서 교회 가기가 싫다 이런 얘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상처를 입는데 목사는 강단에서 하는 말씀은 설교든지 책망이든지 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굳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칭기게 하시고 그 채찍질 사랑하는 자마다 그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가? 책망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가? 또 삐뚤어졌을 때 고치라는 걸 누가 좋아하는가? 그걸 상처를 입게 되면은 상처를 입는 것은 은혜가 임한 것이다. 왜 상처를 입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칼이라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있게 한다.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 말씀과 대적이 되는 그런 옛사람을 지금 찔르니까 아주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상처를 입었을 때에 마음이 심히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는데 그런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못된 놈이 있습니다. 이놈이 찔르니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주여, 이놈을 내가 발견했사온데 내 상한 마음 이놈이 완전히 죽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은혜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 교인들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합니다. 목사를 미워한다. 여러분, 목사가 내가 한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얘기해서 안 됐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나쁜 놈이 아니야. 자나깨나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나깨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와 복을 주는 그런 목사를 미워한다는 왜 미워하는가? 목사의 입에서 나온 설교를 듣고 길다, 잘랐다, 때린다, 뭐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 상처를 입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상처를 입었으면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치유함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책망하고 주의 종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마음에 내가 상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처를
이번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대립되는 내 안에 죽일 놈, 나를 금생과 내생에 날 영원히 망치는 불구대천의 원수 옛사람이 칼을 맞았습니다. 주여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데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놈이 완전히 죽어버린다. 죽어버리면 그 상처가 변해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잘못해서 책망을 듣든지 또 잘해서 상처를 입는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 얼마나 좋은 했는가. 그런데 매를 맞고 그만 옷이 찢기고 세월함을 쳐서 감옥에 쳐넣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픈가. 거기에서 바울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애국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 고쳐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완전히 막이 밥이 되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상처를 잊고 상처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미할세. 할렐루야. 찬미할세. 세월왕이 끊어져 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간수와 회개하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상처를 입고 왜 상처를 입느냐? 상처를 입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 사람을 절단내는 그 안에 있는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팍 찔르니까 아프다 그런 말이야. 아픈데 내가 아픈 것을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엎드려 기도. 주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책만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픈 놈은 내가 아니라 그 말씀과 대적되는 내 안의 옛사람입니다. 주여, 이것을 완전히 주여 쉬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말씀을 잘 받아라. 오늘은 이제 항상 감사할 은혜에 대해서 셋째 번째 시간, 셋째 번째. 항상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은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원히 감사하는 것은 영원히 나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를 감사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했다. 그런 말이요. 우리가 감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또 육의 은혜를 주신 감사하는 것.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어 감자, 호박 농사해 놓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절이라는 것이 거기부터 생겨난 것이다. 우리나라 감사절은. 그런데 이제 감사절의 유래는 그 출애굽기에 보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그 핵심적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온전히 희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온전히 희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희생해서 주신 것은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져 육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복이 되고 영원히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들이 타락해서 신령한 복은 잊어버리고 육의 복만 감사합니다. 육의 복만 감사하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육신의 생명을 죽을 뒤에서 살려줬다. 죽을 뒤에서 살려줬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 사람이 미국에 있었는데 나를 만나러 온다고 그러는데 만나러 왔다. 만나러 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나를 갖다가 배고픈데 이렇게 밥 한 그릇 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나를 죽을 뒤에서 살려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감사가 항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만 감사하는데 내가 드릴 것은 물질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나를 그만 사랑해서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한다면은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표시가 있어야 되죠. 부모를 위해서 물질로 뭐 옷이라도 한번 해주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그것이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복을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감사해서 육의 복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마귀의 술식은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쫙 갈라서만 생각합니다. 참이 아니면 거짓이요. 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 11장 보니까 너희는 먹되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을 뭐라.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다 구약시대는 영적으로 어리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굽이 갈라진 건 뭐요? 소가 쫙 갈라져 굽이. 그리고 색임질한다. 소고기를 먹고 또 양이 갈라지고 색임질한다. 양고기를 먹는다. 그것입니다. 통굽이고 색임질은 하되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통굽이니까 부정한데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니까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굽이 쫙 갈라져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어디다 먹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에서 먹는데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 어떤 물질, 어떤 사물을 만났을 때 두 가지로 딱 생각. 마귀는 이렇게 해라. 마귀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쫙 갈라서 이렇게 갈라서 쫙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마귀가 그만 시키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굽이 쫙 갈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만 이렇게 그 현실을 만났을 때 굽이 쫙 갈라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해본다 그래. 마귀가 못 해고 도망간다. 그런데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로 땡겨버립니다. 하나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구별 생활을 하지 쪽발로 살지 않았다. 구별 생활을 하지 않고 그만 하나만 생각했다. 마귀가 주는 그 선악과라는 것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영혼이 망치는 아주 최고로 톡스러운 것인데 마귀가 너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그만 그 하나로 집중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 선악과를 보니까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된지라.
그것만 먹으면 다 살 줄 안다 그런 말이요.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할 겸 마귀가 주는 그러한 말씀을 받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예수를 가보니까 돈이 시합이 돼야 되겠다. 돈 벌어부터 번다.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최고로 그만 육신의 음식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딱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능력으로 너도 배가 고프고 내가 구원할 그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금강산 석구경이라고 배고픈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냐. 그러니까 너도 먼저 먹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떡부터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신이 속았습니까? 너는 그렇게 딱 족발로 갈랐다. 너는 그렇게 해주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가. 마귀가 케어당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면은 마귀가 이제 순서를 바꾸라 그런 말이요. 먼저 이로할 것을 이호하고 이로할 것을 이호로 빼버리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이로 자타를 구원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고 먼저 그만 떡 먼저 먹어라. 이것은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날 순서를 바꾼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전체가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꾼다. 그만 지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배고픈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냐. 한중한 동안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인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니까 그만 마귀가 그런단 말이야. 마귀가 그 목사에 너 배고프지 않냐? 너희 지금 성도들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해봐라. 누가 좋겠는가? 우선 그만 떡 먼저 먹이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신령한 복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목사의 그 가르침이라게 많이 보면은 전체가 그만 세상의 복,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육신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한 죽여야 할 옛사람을 푹 돋아주고 길을 돋아주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변질지게 행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진리를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교인이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이 모이는 것은 그만 그 육신의 것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그만 현혹이 돼서 다 몇만 명씩 모이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 이 참 믿음의 글을 보내면은 많이 보는 사람이 지난 주일날 한 것이 100 유튜브에 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어. 그건 또 옳은 소리요.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어떻게 그걸 다 보냔 말이요. 그러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빨개 벗고 막 유명한 부흥사가 재밌게 얘기하면 그냥 한 시간에도 몇십 명 몇백 명 들어붙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요.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말하자면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 이것을 꼭 구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순서를 바꾼다. 이러할 거. 우리 주님은 순서를 바꿔나 했잖아요. 네? 그만 마귀는 떡부터 너 만들어 먹고 너의 백성 배불르게 하라. 육에 설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마귀가 딱 태워당했어요. 그래도 두 개로 쫙 태워당했고 하나로 땡겨도 말 듣지 않지. 그래도 하나로 땡겨도 말 듣잖아. 휙 이렇게 몰아서 셋 넷을 생각하게 해서 혼돈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 참여하냐면 두 개 딱 좋은 눈 하냐면 넓은 길 두 개밖에 없는데 마귀가 너는 어떻게 고지식하냐? 너 11시에 예배 보는데 사돈이 11시에
결혼식 온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안 가면 사돈 섭섭하고 또 거기 가면 하나님 섭섭. 어떻게 할 때에 마귀가 너는 참 융통성이 없네. 일부에 데리고 거기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잡혔나.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그런 말이요. 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타협이 없다 그런 말. 그래도 안 넘어가고 그만 꼭 두 개로 쫙 갈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에 마귀가 호수를 바꿔버립니다. 1호 할 것을 2호, 2호 할 것을 1호로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안 믿는 사람, 너희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안에 너를 망치는 옛사람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법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나라의 백성은 충성한 내 안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 내가 돈 벌러 나가는데 돈 버는 것이 내 본업이 아니라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곧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버리네. 목사들이 순서를 바꿔버리네. 아니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먼저 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고 애매해버리고 다 토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좋은 세상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교모하게 이렇게 해서 그들을 듣기 좋게 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그만 하나로 땡겨도 둘로 쫙 갈라 생각하고 둘, 셋, 넷으로 밀려쳐도 두 개로만 쫙 갈라 생각하고 호수를 바꿔도 절대로 바꾸지 않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충성에 대해서 이거 수없이 얘기한 말이지만은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충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요,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인이 된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건 천하를 억억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런 충성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할 때에 충성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또 그만 하나님의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의중세계에서 그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 다니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 여러분을 개개인을 그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 택하시고 그 택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예정 설계하시고,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능력을 하기 때문에 천지가 억만변의 변해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절 천지는 변하겠으나 내 말은 1.1억도 변하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충성이신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접어나가 이 우주를 억만 개를 보태도 그 가치성과 권위성과 중량성이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요, 그것들 온전히 주권 통치하는 말씀이요, 그것들의 시비곡적을 온전히 거쳐서 심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처만하는 처마도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목사가 내가 자꾸 세상 얘기하고 쪽쪽쪽쪽 뭔 쪽쪽쪽 하고 막 이 말 끌어대고 저 말 끌어대고 이렇게 해서 육의 소리하는 게 틀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가짜다 가짜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박사가 얘기해도 그 박사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
박사가 어깨가 좋은 소리 했다 할지라도 그만 그 박사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저만하만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중량성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말씀이요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단 선지가 설교할 때에 막 찔러버린 것입니다. 찔러버렸다.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범악 간음해버렸다 나중에. 그래서 나단 선지가 가서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이런 걸 뺏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그놈은 당장에 죽였으며 그러니까 나단 선지 당신이요 임금에다 찔러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럼 임금이 당장에 죽일 수가 있어요.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었다. 그랬는데 다윗이 훌륭하다. 그 다윗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확 꼬꾸라져서 회개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거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 주의 말씀에 맞춰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소이다 하니까 그 목동 중에 그만 가장 못난 문열이 같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잡고 구원을 이루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의 말에 찔려는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그만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설교를 느릿느릿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골에 있는 형님이 듣고 얘기해요. 동생 너무 느려서 좀 빨리빨리 좀 해요. 너무 빨리 하면 다 소화를 못한다. 그래서 좀 빨리 하기로 했어. 빨리.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첫 아담으로 말해 우리가 죽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할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사망이다. 즉시 사망이라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 동시에 사망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마귀와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었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둘째 아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 죽게 만드는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그만 그 죄 때문에 끊어졌고 불순종 때문에 끊어졌고 불순종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도저히 하나님과 합쳐질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 죄를 보여야 되고 불의를 멸해야 되고 그만 하나님과 섞어된 것을 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똑같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또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되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용량이가 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또 그만 그 용량을 갖췄을 때 죄가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탄 사람은 다 죄시다 말이야. 다 날 때부터 죄시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담 대신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아담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 주님은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만물이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한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만물의 근본이니까 근본이 되신 분이 모든 인간을 오고 오는 인간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있는 분이시라 그런 말을 할래야. 용량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억만의 죄를 다 멸할 수 있고 불의를 멸할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예수의 피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고, 또 그분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에서 그만 이만치도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과 섞그런 짓 하지 않고 그만 첫 마리아의 태인이 태할 때부터 다 이룰 때까지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죄한 자로 살고 의로운 자로 살고 그만 하나님 화천한 대로 살았으니까 도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만 무죄의 덩어리요, 그만 칭의의 덩어리요, 화친의 덩어리인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 주님이 대신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현실에서 그렇게 의를 행하고 무죄한 자로 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형의 십자가를 지었다. 할렐루야. 대형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내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으셨다. 그런 말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순간에 우리 택한 자들의 죄가 다 그만 영원히 다 없어진 줄 믿으실 바라나. 무죄한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또 우리 주님이 그만 대행으로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영육간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가난하에 있고 저주하에 있고 질병하에 있고 고통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졸라고 그러네.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만 마리아의 잉태할 때부터 다 이럴 때까지 그 세포 하나 뒤에나 하나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의 덩어리가 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대신 행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행하신 그런 불의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칭의를 입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끊어졌지, 불의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죄를 없이 했지. 그래서 무죄한 자가 되었지. 불의를 없이 해서 우리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화친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불의가 없어지니까 딱 하나님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생리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것이 이것이 중생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중생구원이다. 설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썼으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 죄의 제물로 대신 죽으셨다. 그런 말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죄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여러분,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영원히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지옥 갈 미천을 완전히 없애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찬송가에는 천재 석죄함 석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서래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석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찬송에는 전체가 사죄와 칭의와 화천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원수마귀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저주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했다. 로마서 5장 5에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어떤 의인으로 세워놨다. 이제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를 행할 때에 그만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내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축복은,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받은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그만 부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중생한 자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의의를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의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만복이 그에게 임하는데, 이러한 복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를 여기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사용을 나눠야 된다. 중생의 공로는 화친의 공로로 이룬 것이다. 화친. 뭐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만 다시 나다. 다시 났다 그런 말이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허용창대 낳았는데, 그것은 내가 죽은 자로 난 줄 믿으시면 하나님과 끊어진 자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네. 모르고 죽은 것이다. 육체도 죽은 것인데 점점 죽어가다가 완전히 죽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두 번째 난 것이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둘째 아담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다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났다. 중생이라는 영이 거듭난 것이요, 성화라는 것이 현실연세에서 그러한 심신의 소유가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죽은 놈도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갖다가 왜 죽었는가?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들 끝에 죽었는데, 그 죽게 맞는 죄를 둘째 아담을 통해서 멸하시고 불의를 멸하시고 그 불목을 멸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딱 연결시켜서 중생이 시켜놓은 것이, 이것이 중생의 은혜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중생이요. 중생이라는 것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단 일생에 한 번 임하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다 사람으로 태어난 건 똑같다 그런 말 알려야.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력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력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중생인 사람은 택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격차 없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시는 이러한 구원이 중생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원이다.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신 구원이 이게 중생 구원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성화라는 것은 이제는 공통적으로 한 것이,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죽어도 그만 언제나 구별생활 두 발로 짝 달려 생각하고 마귀가 얘기하는 지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기에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화가 이루어진 터후에 기도도 응답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잘, 중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강한 성화를 잘, 칭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의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화천의 은혜를 감사할 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만 죽은 100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신랑인데 하나님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신랑이 하나님과 더 딱 붙어서 의지하는 자를 믿으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편단심의 신앙을 아주 기뻐하신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늙어서 참 좋아요. 왜 그런가? 이 교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도망가도 몇 번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내가 뭘 좋다고 내가 일편단심 나를 따라다니니까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편단심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그만 예배 시간에도 구원을 더 많이 이뤄야 하늘처럼 게 크니까 목사 부인이니까 모범적으로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만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집사 옛날에는 반발하고 찔러서 하고 나를 욕하고 그랬는데 그 마귀가 완전히 달아나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봐요. 저게 부연히 여기 앉은 사람 중에 얼굴이 잘 부연은 이쁘네. 우리 집사람이 78살이요. 78살인데 봐. 내가 볼 때 한 40대. 그렇게 젊었어.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칭의 은혜를, 화친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불의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화친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데, 이러한 감사함으로 이런 능력을 받아서 무자한 자로, 의로운 자로, 화친한 자로 살아서 성화를 이뤄서 자타를 구원하고 영원한 복된 자, 영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 감사.